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월 초 마이삭하고 그리고 하이선 강력한 두 태풍이 연속으로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매 교회들 중에도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회를 해서 제가 피해를 입은 우리 자매 교회들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을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께서는 가뜩이나 지금 다 힘든 이때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재정 가지고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재정으로 섬겨 드렸습니다. 헌금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릴까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헌금을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좀 성도를 섬기도록 헌금을 하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1년 전부터 헌금을 조금씩 계획대로 준비하면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이 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이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다는 건 헌금 액수가 적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할 때 적게 심는 건 헌금을 조금 낸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게 심는다는 말의 뜻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교회에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 뚝 들어오는데 헌금함이 딱 보입니다. 헌금. 그리고는 뒤적뒤적해서 헌금을 넣는 이런 헌금, 이게 바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드리는데 나도 드려야지 하고는 드리는데, 드리고 난 후에 내 할 게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드리면 인색해질 수 있고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릴 때 1년 중에 수입이 제일 많은 날이 설날입니다. 세뱃돈을 받으니까 두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뱃돈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꾸어서요, 그 바닥한 돈을 봉투에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세배를 드렸는데 세배하고 난 후에 갑자기 지갑을 꺼내드리면 부스럭부스럭해서는 몇 명이 있는지 하나 둘 헤아리고는 자기 있는 돈 끄집어내서는 얼마씩 그 자리에서 나누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으면서도 기분이 좀 별로일 경우가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요,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을 딱 뽑아서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 넣는 겁니다.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는 이유는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많든지 적든지 드리는 것이 바로 많이 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헌금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마음에 정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받으시고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얼마나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정하고 준비해서 즐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착한 일에 넉넉히 넘치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거두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양식과 씨앗입니다. 밭에 뿌릴 씨앗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자기가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다 먹어치우면 뿌릴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야지 내가 먹을 것도 있고 또 뿌릴 수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많이 뿌려야지 많이 거두어서 나도 많이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껴서 조금 뿌리고 나면 거두는 것도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야지만이 많이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11절 말씀 이하에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금을 드리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섬김을 받았네요. 저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라고 섬김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하여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저 위에 흘러온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만년설, 녹은 만년설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물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받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물은 들어오지만 거기서 증발되고 소금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들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리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다들 힘듭니다. 정말 신음소리가 끙끙 나올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또 우리 주변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좀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에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우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푸신 것 그거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점점 안으로 웅크러드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베풀고 섬길 때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드리지는 못하고 많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정하고 준비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그 물질 속에 담겨져서 그것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그것에 더 풍성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